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찬양과 영상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시고 가셨을 겁니다. 영상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찬양 이제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고요.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이시죠. 그래서 이 찬양이 지금 저희가 이인국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고 계시는 출애굽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예전부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보실 말씀은 방금 찬양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2장 전체 내용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태어남과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후에도 출애굽까지 이루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장을 잘 보시면 2장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저는 일단 전체 2장의 핵심 구절은 이 24절, 25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언약이라는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2장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냥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이런 해서 나오고, 23절, 24절에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느냐, 정말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라는 것은 뒤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정도에 나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행한 일 때문에 왕의 명을 어기고 모세가 태어나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은 그 어머니인 요게벳은 3달 동안 숨기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하숫구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 구출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나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본 말씀인데 정말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 모세라는 아이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이, 다시 출애굽기 2장이 저는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믿음이라고 큰 제목을 지었습니다. 2장 전체에 대한 제목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로 제목은 믿음으로 모세가 구원을 받음인데, 부제목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서 이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질 텐데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전체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주 친근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나라고 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제 고민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각자 정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소중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과 그 요게벳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아까 누이가 있다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커짐을 두려워하여 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모두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형제님들께서 그 시대에 살았는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쉽게 죽일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무서워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에 그 명령을 대로 행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2장에서 잘 보시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의 딸이고 히브리 레위 여자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누이가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뒤에 나가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시면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미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딸아이여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라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면 죽여라. 그리고 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가서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여가며 이 아이가 혹시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며 계속 조마조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라는 의문들이 그 부부에게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부부는 너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게벳은 우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주변에 아기가 태어난 모습을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시면 아기를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한 모습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게벳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기를 정말 포기해야 할까? 정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아니면 내가 이 아들을 어디 산속에라도 가서 지켜야 하나? 그렇게 해서라도 키워내야 하나? 하면서 정말 어려운 어려운 현실에 직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키우다가 명령을 어긴 것에 발각이 되면 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요괴배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습과 또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면서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힘듭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정말 모든 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소위 말하는 종교 대통합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찾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직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정말 저희에게
믿는 사람이기에, 믿는 분이시기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기뻐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에게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어려움을 저희가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는 그것을 이겨내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저희에게 정말 적대적입니다. 저희가 가는 길과 그리고 저희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야,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니?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거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라는 얘기를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숨겨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때는 모세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단 하나의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현실과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 가지는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김정은이 북한의 대표자가 하는 얘기가 곧 법이며 말 한마디에 주민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요게벳은 그것을 맞서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써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까 보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써 현실에 맞서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저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서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회식 문화.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예전에 이렇게 앞서 직장 생활을 해보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가면 무조건 술을 마시는 분위기,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 MZ들 하는데 회식을 왜 하냐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그냥 저는 가서 쉴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근데 이것은 그냥 회식을 하기 싫은 사람들의 그런 것이고, 회식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 한잔해. 어때?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교회는 다니시지 않지만 그래? 알겠어.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처럼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유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시험 기간에 교회 간다 그러면 우선 선생님들부터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왜 가냐고. 공부를 더 해도 네 성적이 지금 오를까 말까 한데 지금 교회가 문제냐고.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 때도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다른 선생님이 저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간다고 그러지?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게 맞는데 나도 정말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선배님들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그 제가 처한 상황이 정말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이 세상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한 현실입니다. 그것에 단호하게 거절하며 맞서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크기에 압도돼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말 사장님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실에서 이겨내가면서 저희는 목소리를 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믿는 자로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저희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저희는 현실을 맞서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즐거움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가끔씩 영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면은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럼 뒤돌아서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저희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다시 본문 돌아오면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숨겼는데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태어난 지 100일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게벳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기에 요게벳은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배를 만들게 됩니다. 요게벳은 그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이를 보내야 했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 더 이상 요게벳은 자신의 힘으로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아이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커가는 아이를 계속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숨긴다고 숨겨도 언젠가는 발각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물가에 떠내려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저희 한계를 알아야 할 때 그때 제가 할 일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요게벳은 계속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해가며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커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게벳이 계속
그 아이를 키운다면 단지 그냥 무모함입니다. 이 아이는 물론 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제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의 착각인 것입니다.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찾았던 것 중에 저도 깜짝 놀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상자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단 2곳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2곳에만 나오는데 지금 한 곳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곳에서 상자라고 나오고요. 다른 한 곳은 창세기에 테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했을 때 테바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있었던 상자는 그냥 그냥 작은 상자였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자였던 것 같은데 노아의 방주라고 하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는데요. 이 둘 다 창세기에서는 방주로 해석이 되었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상자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게벳이 하는 일을 통해서 노아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같은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 또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 요게벳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상자, 테바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향한 믿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을 드리면서 정말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저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변하지 않으실 뿐더러 변하지 않으심으로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을까? 나는 예전에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거는 내가 한 거야. 그냥 그러다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이렇게 해결해 나감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보다, 공부보다 하나님 배우는 일을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수고가 되더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태바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혹시 그러한 태바 상자를 만들고 계시는지요? 혹시나 물이 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물이 새는지를 몰라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엉성한 태바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저를 가두어 둔 건 아닌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세상에 가진 거친 물살을 이겨내고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강물에 휩쓸려서 아까도 영상에서 보시면 악어와 하마가 싸우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그물에 걸려서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서 흘러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다가 한눈을 팔고 있다면 저희는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아실 것입니다. 한눈을 팔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한눈을 안 팔아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는 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까 본 것처럼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둡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그냥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게벳이 마음을 먹고 아이를 물가에 보내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리고 또 발견했을 때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완약하였다면은 그 아이는 얘 아들이네? 그럼 죽어야지 라고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이를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까 영상에서는 아기가 우는 모습보다 살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는데, 아기가 만약 아까 영상처럼 웃고 있었더라면 아기가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아기가 울고 있었기에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의 딸은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로의 딸은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물에 떠내려갔는데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 목숨을 건졌는데, 또 목숨을 건졌는데 유모를 찾는데
누이가 보고 어머니를 데려와 그 돈을 받고 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저희의 마음을 주로 주께 향하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창원에서 구미에 올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방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방을 쉽게 뺄 수가 없습니다. 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올 때,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수리해야 돼서 방을 좀 빼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빼겠다라고 해서 그만두는 날짜에 맞춰서 짐을 옮기고 해서 쉽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 이사비까지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일에 잘 못 오게 되고 그때 많이 처음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으나 갈수록 힘듦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주일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수요 집회도 이렇게 참석하면서 선생님께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일을 하게 되면 바빠지면서 수요 집회도 잘 참석을 못하게 되는 일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출장을 가게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논밭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본사를 가거나 소를 키우는 데 가거나 양식장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씻어야 합니다. 만약에 출장을 갔다 와서 씻고 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대덕까지 가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또 방에서 사무실 이렇게 가까운데 대덕교회까지 가게 되면 거의 수요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잘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2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대전 내에서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올 초에 그냥 잠깐 이렇게 회사를 옮길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올 9월달 정도에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사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옮기는 회사가 이번에 이제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대전 지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어떤 아파트 단지 있고 무슨 있었다는데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막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회사를 이렇게 다 건물을 지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제가 가는 회사가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3층짜리 건물이고 이렇게 창고도 있고 한데 3층 건물인데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일해야 되는 곳이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이사님이 이제 이사도 했으니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에 회사인데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겠지? 다리가 아프면 힘든데 하고 올라갔습니다. 1층부터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올라갔는데 그 건물에 갔을 때 제일 그랬던 게 1층, 2층에는 남녀 화장실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3층에는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시면 저거 어쩌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3층에는 대신 샤워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장을 갔다 오면은 씻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샤워실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거 한 것은 그 옮기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숙소로 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덕교회 가는 길이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출근해야 되는 길은 멀어졌습니다. 대신 아침에 저는 걸어서 10분이면은 지금 일하는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만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한 길이 막혀서 평상시에는 한 30분을 가겠지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처음에는 운전 이렇게 차 막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는 그 가운데 가면서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기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제가 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감사를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한 일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의 딸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의 누이가 나타나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바로 본인의 그 아이의 엄마인 요게벳을 소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는 엄마 손을 떠나 나일강을 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싹스를 받으면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책임져 주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소중한 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최선의 결과를 저희에게 그 요게벳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이라고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은 모세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며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 그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 가운데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셔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름 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이민복 형님께서 올려주신 그 경건의 시간 말씀이 출애굽을 향하여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를 어머니에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선택받은 백성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을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저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향한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름답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